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72km, 올림포스산 북부, 페르미온 산맥 동쪽에 위치한 자그마한 도시. 당시 베레아는 농업과 금속 세공업 등이 발달하여 비교적 부유하고 문화적인 도시로 기록된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은 다른 도시들과 사뭇 달랐다. 진리를 향한 그들의 열정은 핍박에 쫓겨온 전도자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는 세력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그렇게 바울은 또다시 황급히 떠나게 된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선교를 하는 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다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이 밤에 베레아 지역으로 오게 된 것은 베레아 지역에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은 이런 것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원된 이 불량배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자 바울이 어디 간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순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형제들이 바울을 데리고 저 멀리 72km나 떨어진 베레아 지역으로 황급히 도망을 가게 한 것입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 큰 도시는 아닙니다. BC 5세기에 만들어진 도시로서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밤에 베레아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은 그 상황과 여건에 마주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 10절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라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명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항상 그것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꿈과 사명은 명확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출발되어집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 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환경과 상황이 초월해도,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평생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어도 병실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이사를 가도 새로운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를 해도 새롭게 만나는 이웃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몸이 아프니까, 이제 직장은 그만두었으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힘있고 건강할 때만 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방법적으로나 횟수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2024년도 파리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선수 중에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한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맥러플린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맥러플린이라는 이 선수는 400m 허들에서 금메달을 딴 여성입니다. 세계 기록인 50초 37, 그 당시에 이 파리 2004 올림픽 때 세계 기록을 세우며 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녀는 2019년부터 세계대회에서 한 번도 우승을 놓친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맥러플린이라는 이 여인에게, 이 선수에게 기자가 다가가서 항상 출발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발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맥러플린 선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되고 싶기 때문에 트랙을 밟을 때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항상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출발선에 선 그때에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경기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그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달리기를 하니까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육상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이 모습은 바로 그녀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평생 육상 선수로, 때로는 육상의 길에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지쳐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그녀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놓을지라도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길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위협을 느낀 바울 일행은 밤에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지역에서 보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성품이 좋고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망간 베레아 지역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와 반대로 사도 바울이 도망친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쪽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매우 독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는데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가 너그러워서라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한글 개역 성경, 이전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 성경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가 아마 익숙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너그러워져서라는 표현으로 새로 바뀌었습니다. 이 너그러워져서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유게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유게네스라는 이 단어는 고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품이나 인격이 매우 훌륭하고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결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것과 태도가 일치하고 그의 성품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로마 변방에서 크지 않는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로마의 그 어떤 시민들보다 성품과 인격이 고결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품만 훌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매우 훌륭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끝부분에 보면 어떻게 간절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좀 전에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는데 그 간절한 모습이 11절 끝부분에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이 표현은 말씀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지를 확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들이 잘 기억해 뒀다가 진짜 성경에 이 내용이 나오는가 그들이 살펴보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며 묵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수용성과 이성적 질문을 겸비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과 말씀에 매우 수용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이성적인 질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먼저는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직접 새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이 말씀이 실제 구약에 이 말씀이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사람이 하는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 이것 역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상고함으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서 나갔습니다. 이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 나가자 많은 말씀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바울이 도망 가운데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이 베레아 사람에게는 많은 말씀의 결실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 한두 사람이 그냥 믿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자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로마 사람 중에서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의 기부인들입니다. 헬라의 기부인들은 당시에 고위층의 부인들로서 매우 콧대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이야기도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완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헬라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베레아 지역의 헬라의 남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어떤 곳들보다 도망쳐간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의 결실이 많이 맺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로마의 기부인들과 남자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않은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 일행은 선교를 하면서 자신이 어두했던 지역에는 왠지 선교의 문이 닫히고 또 어두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선교의 선입견을 이제 떨쳐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은 복음을 잘 들을 거야. 내가 생각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잘 듣지 않을 거야 라는 나름의 선입견을 갖고 선교를 했다면 이런 많은 역사들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일행들은 이제 복음의 선입견을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이들은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늘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고상하고 이성적인 베레아 사람들과 달리 매우 저급하고 그리고 몰상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이 베레아로 급하게 밤에 도망친 이유는 아주 저급하고 몰상식한 유대인들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바울을 죽이려 했고 베레아에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려 72km나 떨어진 이 베레아 지역에 이들이 또다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베레아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민 사상이라는 것은 유대인 자신만,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개의치 않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의 유대인들처럼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복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상충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반대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말씀에 대한 수용성도 없고 선민 사상과 율법에 매여서 전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괴롭히며 그 일행들을 매우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매우 저급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그들은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읽었던 본문 윗부분에 17장 5절에 그 모습이 아주 잘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사용한 방식은 아주 저급한 방식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해서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배를 동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배, 오늘날로 조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통해서 조폭과 같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닌 것이었습니다. 혼자 다니지도 않고 떼를 지어 다니며 똘마리를 데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야손의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손의 집을 침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침입했다는 표현은 예의 바르게 노크를 똑똑 두들고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신발을 신고 무작위로 막 들어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행하는 모습은 정말로 몰상식하고 저급한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이 일들로 인하여서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의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런 힘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일행들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이 15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공경에 처하자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자 사도 바울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그들은 직접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만 상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실천까지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 인해 공경에 처한 바울을 아덴까지 인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과 동행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과 사랑을 다하여서 보호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베레아라는 이 지역에서 아덴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도 아니었고 가까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베레아는 저 위쪽에 있는 도시고, 그리고 아덴이라는 곳은 밑쪽에 있습니다. 무려 거리가 한 3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320km는 서울에서 전라도 광주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은 시대에 이렇게 320km나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베레아에 같이 살았던 친인척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베레아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무려 320km나 먼 거리를 가서 그곳에서 도와주고 동행하여 주고 보살펴 주었던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 단지 그 말씀을 아는 데까지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나서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항상 머리만 크고 말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을 받을 때는 행함이 필요 없지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2000년이 지난 이 베레아 지역은 아직도 베레아 지명이 베리아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의 성경의 지명과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베레아 지역은 5만 명 정도 사는 아주 작은 소도시입니다. 하지만 2000년의 세월 동안 전해진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세워진 도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 사람들이 이 베레아를 작은 예루살렘이다, 제2의 예루살렘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주는 그런 아주 믿음 좋은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베레아 지역에는 교회가 한 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대략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5만 명 정도 되는 도시에 70개의 그 교회가 세워지려면 대략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사는 곳에 세워져야 되냐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한 700명 정도 사는 마을만 있으면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700명 정도 사는 곳에 교회가 하나 있고 또 교회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 베레아 지역은 70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마을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 그 당시에 베레아 지역에는 그냥 첫 시작은 아주 초라하게 시작했지 모르지만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마을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풍성하게 나타난 믿음의 도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베레아에 가면 아주 유명한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인데요. 이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아기오이 아날기로이라는 교회입니다. 이 아기오이 아날기로이라는 이 교회는 아기오이라는 그 당시에 아주 믿음 좋았던 의사 출신의 교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자신이 가진 의술로 가난하고 힘든 베레아 사람들에게 공짜로 의술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날기로이라는 말은 돈을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기오이라는 사람이 돈을 받지 않고 선행을 베푸는 교회다라고 해서 이 교회 이름이 아기오이 아날기로이 교회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어서 오늘날도 이 교회가 아름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복음의 실천을 행하게 된 그곳에서 그 은택을 입게 되자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짓게 되고 이렇게 귀한 교회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한 곳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70개나 되는 많은 곳곳마다 이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도시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겠습니까? 밤에 복음 전하러 급하게 왔던 그 사도 바울의 작은 복음의 씨앗이 200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오는 믿음의 도시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 주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에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평생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